난요드 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44강.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담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아담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는가. 15장에는 많은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여자와 또 그 남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영의 주소를 묻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디냐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체험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상담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먹고 그 말씀의 상담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거울을 비추어 보니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러할 때 나의 죄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았다. 치마를 하였다.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중심을 잡았다. 진리로 허리띠를 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알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나의 죄를,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15장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배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담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상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담으로 자신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깨달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나하시로서 신중하고 명철하며 잘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하였다. 신중히 지혜롭게 관찰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관찰할 때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받는다 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내 속에 포기해야 될 것이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뱀을 통하여서 가축과 짐승들이 포기됐다고 합니다. 이 가축은 내 안에 벙어리 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벙어리, 알지 못하여 벙어리 된, 바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벙어리 된 것과 짐승 같은 속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게 함으로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배로 다녔다.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엎드려 보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로 다녔다라는 것은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는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 과연 저주가 어떤 뜻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절에 뱀에게 원시복음의 저주가 또 나옵니다. 바로 여러가지 그 말씀이 있지만 의미로 찾아볼 때 뱀의 신중하고 총명한 이 깨달음으로 여자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를 양육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 것으로 여자의 자손 씨를 심게 됩니다. 씨를 심어서 그때는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이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운 그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향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포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할 것을 알게 되고 머리를 상한다. 우선할 것을 알게 됨으로 저멍해진다. 우선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머리를 상했다. 그것은 내 속에 우선해야 되지 않을 것들이 상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명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진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속에 무지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중심을 잡고 서게 되었다. 이 서 있다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바로 중심을 잡고 서게 되었다. 그래함으로 저명하여졌다. 저명하다. 이것이 바로 상하게 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43강에는 뱀에게 저주하신 하나님이 또 여자를 저주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하십니다. 이 잉태한다는 것은 바로 하루, 잉태하다, 생각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 속에 예전부터 있었던 욕심과 원망과 미움과 모든 무지들, 흑암들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흑암과 무지들과 이별하는 고통,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통 떠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시행착오도 겪고 억울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면서 이 고통과 내 속에 있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게 되면 그 안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은 애착으로서 진통을 일으키다. 고통을 경험하다. 그 다음에 질그릇, 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 일으키는 것은 아까 이별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또 질그릇이 된다는 것.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흙이 되어야 합니다. 덩어리진 생각과 덩어리진 나의 욕심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 가지고는 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 되는 수고는 바로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고 또 쪼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작은 생각으로 부서지는 고통, 그것도 바로 우리의 고통,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통 안에서 자녀를 낳는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수고와 고통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다, 이것은 야레트, 출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서 싹을 틔우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내 남편이 나옵니다. 이 내 남편이라는 것은 엘 이시크, 엘은 방향을 말합니다. 이시크라는 것은 씨를 줄 수 있는 바로 남자, 내 안에서 씨를 줄 수 있도록 성장한, 그런데 어떤 것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받아들임으로 씨를 줄 수 있게 성장하는 것, 그것을 향한 것이 바로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사모한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씨를 줄 수 있도록 남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바로 내 안에 그런 갈망을 가진 그것은 너를 다스린다. 이 너가 빠프라는 것은 정신에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정신에 세워진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것으로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천국은 무엇입니까? 말레쿠투 하샤마임, 높은 사상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이슈크, 내 안에 세워진 그 말씀, 바로 내가 오직 씨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자라서 그 세워진 그 말씀으로 나를 통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또 이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저주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배워서 하나님의 사상을 담는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저와 여러분도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것은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밝히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막에 나와 있듯이 아담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닮다, 그 다음에 어부는 땀입니다. 이 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붓다, 붉은 것, 피, 담다, 그렇게 피를 담는 것,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혈통을 닮는다고 하죠.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피가 하나님의 사상을 닮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과 닮아지면 우리는 내 속에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뒤집어 끓고 속상하고 우라통 치밀했던 것이 언제부턴가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땀에는 평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내 속에 어두움과 무지와 혼돈들이 다 정복되어져서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닮아가야 할 자인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만나서 점점 성장해서 이 씨가 될 때까지, 이 씨는 남자인데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아담의 목표는 씨를, 아까 말했듯이 남편은 씨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향한 것,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줄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목구비, 눈, 코, 입을 말할 때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듣는 것,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땅은 아다마, 그것은 아담을 향하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을 닮는 것처럼 여기서 아다마라는 땅은 사상의 땅, 내 마음 본질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땅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있는 아래치의 땅이 아니라 오직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본질 바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죠. 그냥 아래치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아루라 하고 나옵니다. 이 아라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때 내 속에 기존의 것이 포기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뜻입니다. 바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기할 때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하고 나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너는 누굴까요? 아담을 인하여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인하여 할 때 여기서 아바르가 나옵니다. 아바르. 아바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넘다, 건너가다, 통과하다,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아담을 인하여 통과한다, 아담을 건너간다, 즉 아담을 지나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을 그냥 헐쩍 뛰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내 정신적인 것으로 통과되는 것인데, 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아담, 우리 자신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아담은 아까 말했듯이 배워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땅에, 우리 내면의 저주는 배워서 하나님을 닮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통과되어야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저주도 모두 우리들 자신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부터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불이 통과하다, 이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 모든 진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내가 바로 아담이고, 내 자신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바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나로 인하여 축복과 저주와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는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브리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고하여야, 바로 너로 인하여 수고하여야 하고 나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에체브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고는 여러 가지 수고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또 소금의 수고도 있습니다. 녹아지는 수고. 바로 소금은 간을 잘못 맞추면 짜죠. 알맞게 녹아져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 소금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람의 만남의 목적은 화목한 것입니다. 이 화목하기 위해서 고르게 녹아지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금의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야만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가 하나둘 녹아져서 없어질 때 바로 고통은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통이 동반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구나, 나를 통과해야 하는구나 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소산을 먹는다, 아칼인데 어떤 소산일까요?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물론 열매를 먹겠죠. 아름다운 음식을 먹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아담이 이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생활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지키어 이해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키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열리지 않으면 묶인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답답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통과됐다,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통과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고 지키게 될 때 생활이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이해하고 알게 되면 지키어서 소모하게 됩니다. 오늘 목적에 있는 그 말씀을 먹게 된다. 그것은 바로 소모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지키며 가다 보면 생활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안 됩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라도 지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소모해버리면 그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을 잘 모르면 부르짖고 기도만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못된 것은 덜지 못한 채 그냥 회개만 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럴 때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은 아침 햇빛처럼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돌이켜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내가 깨끗해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럴 때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자가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생활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자는 무엇일까요? 자식이 전통에 가득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세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내 정신에 세운 것이 가득한 자가 영혼의 부자입니다. 그런 자는 믿음의 부자이고 그런 자는 생활 속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상담을 통하여 바로 나 자신, 나를 통하여 계명하는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또 생명으로 살아있고 소생하는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바로 종신토록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지키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본질 바탕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이겨내야 되고 포기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서 우리로 인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소금처럼 고르게 해서 맞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향기로 인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오늘 아담에게 저주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